모든 새날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참고 또 기다리시며 누군가를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루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또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자들을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인생의 진리요 또 생명이요 답인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일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부모님이 손길을 붙잡고 달려 나오는 그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이들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을 때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 겉으로 드러지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표면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1:1의 예배가 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우리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게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용상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읽으시면서 아마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이 우상에 대한 바친 제물에 대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었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그 시절에 저희 가정이 저희 집에 식품점을 좀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주변에는 왜 유독 우리 동네에는 그렇게 무당집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마 가난한 동네였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식품점을 하니까 이 무당 아줌마 아저씨들이 굿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또 갖다 줘요, 먹으라고. 그 당시는 이 떡이나 뭐 이 고기 이런 것들이 좀 귀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좋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면 그게 밥상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은근슬쩍 어머니가 갖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가 그러면 이거 제사 우상에다 바침을 음식이라서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 호주에 와서 사니까 호주에는 약간 다른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다문화 국가이다 보니까 중국 식당도 가고 타이 식당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혹시 보시는 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들이 이제 믿는 우상들을 요만한 그 유리 상자에다가 인형 같은 거를 넣어놓고 이제 그 가게의 가장 좋은 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들이 이제 아침 저녁을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죠, 인사를 드리죠.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도 집집마다 있더라고요. 가장 작은 자리에다 조그만 인형을 두고 그걸 대만에서는 빠이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여기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타이 식당이나 중국 식당 갔다서 음식을 먹고 나오시면 사신 분들 그러더라고. 꺼림칙하다 막 이러시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근데 음식은 음식뿐이다. 그거는 또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우상에게 바친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입장 아래서는 그건 먹으면 안 돼. 그건 더러운 음식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두 그룹이 생겨서 이게 서로 간에 이해하고 덮어주고 뭐 이렇게 가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제 신앙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못해서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생긴다.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다. 즉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나름대로 성도들도 많았었고 또 여러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사, 나름대로 영적인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신앙으로 성장하는 건 다른 것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과 이런 것이 결국 믿음이 성장이다라고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이래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안에는 아직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젖을 먹는 아이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시기가 있고 분쟁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이 음식의 문제였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제사 음식이 길거리에 넘쳐났던 시대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그리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각 도시마다 이방 신전, 우상들이 신전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만 하더라도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고린도의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던 음식들도 가가지고서는 음식을 잘 팔리게 해달라고 해서 우상 앞에 제사를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중에 들어오는 모든 고기와 음식들은 99%가 다 거의 뭐냐면 우상에 바쳤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거기에서 이렇게 우상에 바치지 않았던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 가운데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 지식이 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처럼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이 부분을 결정을 내렸어요. 우상의 제물을 바친 음식에 대해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결정하는 것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들이 신앙과 관련이 없어.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대해서는 조심해라, 이런 통보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기독교가 섞여져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회에서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고, 헬라인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살았던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 속에. 그러니 그들이 우상에 바친 물건을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었는데 문화 차이다, 이거는. 음식도 그렇고 할례도 그렇고. 하지만 구원의 조건에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에 대하는 자세를 땅에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있고 악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통보가 된 거예요. 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선이 되고 어떨 때는 악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선이 되고 언제 악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그런 얘기 나와요. 내가 이 음식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이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되어 버리면 그거는 악이 되는 거고, 내가 이것을 먹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뭐 선이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야, 문제가 없는 거야, 이런 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건 분쟁하고 싸워야 할 부분들이지만 이거는 서로 간에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여, 자기가 아는 이 지식을 딱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교만해져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식을 교만해지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덕은 건축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세울 때,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덕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건축에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를 쓴다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덕이고 사랑이지 그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반드시라고 하는 그걸 갖고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네가 아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도리어 너가 무지하다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안다면 내가 이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무지하다. 네.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이 이 정도까지 온 것은 과학자들의 겸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연구해서 찾아내고 발견을 하잖아요. 과학은 창조를 할 수 없어요. 과학은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발견했었을 때에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알았구나, 찾아냈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과학은 멈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겸손해져서, 와, 이게 뭐지? 여기 뭐가 더 있을까? 왜 이럴까? 와, 이렇게 크구나. 세상은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그러한 것을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이 과학은 발전할 수 없었다. 과학자라고 자기를 뻐기는 순간은 진정한 과학자가 아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세상을 발견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는 자가 진정한 과학자다라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한답니다. 자, 바울은 우상 제물을 놓고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는 문제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풀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도리어 꼭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요, 거의 다 계산적입니다. 되게 이기적인 겁니다. 아무리 부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거기에는 우리는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나의 사랑을 가지고서는 가정도 세울 수 없고 교회도 제대로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랑, 내가 사랑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건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해 놓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속상하는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거기에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이 왜 제사의 떡이, 우상에게 바친 떡이 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데 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왜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깊이 다루고 있는가? 그게 이제 9절의 핵심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 또는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또 우리가 이 우상이라고 바친 그 제물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흔들거나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에는 나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실족하거나 걸려 넘어진다 그러면 내가 이 자유를, 이 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쓰지 않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되게 놀라운 선포입니다. 단지 우상 제물만의 이야기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주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거리가 등장한다 했을 때에 원리를 쓰는 겁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고 내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입장 안에서도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또 나의 자유고 권리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을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믿음의 성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한 자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상처를 주나, 실족해 하는 것이 있나, 이거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이게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자유를 제한시키고 절제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고 또 배려입니다. 오늘 주심을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다는 것이 다가 아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진 지식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지식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결코 판단하고 지적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지식이기보다는 교만에 쓰여지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덕이, 하나님의 덕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늘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지 알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